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0년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양합니다. 금영강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고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고 영원히 변치 않는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헌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산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양드립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뒤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기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뒤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르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뒤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조정현
이상민 선교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부터 다시금 새 생명으로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며 아멘. 주의 거룩하신 그 능력이 이 시간 그리 예배하는 자와 주의 복음을 듣고 주를 주님이시여 찬양하는 주의 뒤를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시여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 소수지만 우리 또한 주님이시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SNS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죽음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시여 이 두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생명과 부활의 주로 다시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주의 백성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시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용기를 얻어 주님이시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우리 살아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부활의 믿음과 능력과 생명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살아계신 그 주님이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저희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는 건강의 상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무려 들여다보니 새 만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렇게 소수지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크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 세상의 악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 이 40일 동안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또한 우리의 죽음,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데 그게 진짠가? 저주에서부터 벗어나 우리가 축복받았다는데 그게 진짠가?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게 진짠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많은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좀 미심쩍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그런 의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어둠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속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확실하게 믿게끔 해준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뭐 대단하느냐?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느냐? 또는 다른 많은 또 가보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냐? 우리 주변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 얘기들이 많아요. 죽었다 살아난 성경에도 굉장히 많고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났으면 뭐 그게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회생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회생은 뭐냐? 죽은 사람이 다시 그 몸을 가지고 죽은 몸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회생인데, 그 사람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죽어요. 나사로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생과 다른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젠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더 이상 죽음 두려워하지 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았다가 다시 죽으면 죽음을 두려워하겠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 다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는 이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2000년 사건. 이걸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도마도 그랬잖아요. 도마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마도 나는 예수님 못 받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한번 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8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한번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아마 안 넣었을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뭐 증거 아니라고 뭐 빈무덤도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 아니라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부활에 대한 증거의 하나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부활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믿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그저 2000년 전의 사건이라고 생각해갖고 그저 그냥 고민합니다.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막 따집니다. 저는 이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깨달으면 참 안 믿을 수밖에 없구나. 왜 부활의 사건이 중요하냐면요. 부활의 사건은요. 바로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 일주일 동안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6일 동안 해왔어요. 성전에 대한 얘기, 성도에 대한 얘기, 또 기도에 대한 얘기, 제자에 대한 얘기, 십자가에 대한 얘기,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
이 정체성을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거 조금 생소한 얘기예요. 이 본질, 참 본질이 뭐냐? 이걸 모르고 그냥 남들 믿는 거대로 그냥 주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에 내가 믿고 있느냐? 안 믿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도마처럼 안 믿는다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정말 난 믿고 싶습니다.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싶어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것이 더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부활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 됐다. 그럼 부활절 때 우리 예배 한번 드리고 결혼 한번 먹고 부활절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내내 있다가 또 부활절 맞이했으면 이 부활절 또 지키고,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이 부활이다가 그냥 인정해버려. 뭐 예수님 부활했다 그저 인정해버려. 인정해요. 이 정도로 끝마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은 뭐냐? 바로 부활의 종교. 근데 사실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체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에요. 근데 이 예수 생명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란 예수 생명이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 생명.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그저 있었던 사건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거 인정해줘. 그리고 예수님 교훈들 인정하고 살아. 예수님처럼 그 교훈을 인정하고 살아. 그저 참 예수님 교훈, 좋은 교훈 따라 산다.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혹시 누구 아는 사람 있어요? 부활은 믿지 아니하는데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 많아요. 또 기독교적인 정신 가지고 산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수발처 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 수발처. 뭐 박사학위가 음악 박사도 있고 무슨 신학 박사도 대단해요. 성자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가서 봉사했지만 뭘 안 믿었냐면 그분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지식적으로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교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좋은 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좋게 살자.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참 중요한 우리 정체성은 뭐냐?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다. 우주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왜 역사적인 사건이냐? 왜 우주적인 사건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역사가 사망을 향해서 나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해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기 전까지는 죄가 왕노릇해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하는 이 우주적인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인류가 지금 어떻게 행했느냐? 아담 때부터 인류가 죄를 지어서 계속 죄로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멸망을 향하여 전 지구가 우주가 향하여 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죄의 권세를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주의 권세를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결단을 하셔갖고 하나님 자신, 곧 예수님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의 권세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여지껏 지배하던 나라는 어둠의 세력이 지배했던 나라였는데, 이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죽음의 권세를 막 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살리는 방법은 생명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입니다. 저주를 물리치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주적인 대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 우리 종로로 탈 필요가 없고, 사망의 세력에 종로로 탈 필요가 없고, 죄의 세력에 더 종로로 타지, 그 나가던 지구가, 그 나가던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앞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에서 부활은 우주적인 사건이죠. 그죠?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뭐 예수란 분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역사적인 사건. 여러분, 그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이 정체성이 그저 누가 하나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류가 지금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이 부활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가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고서는요, 그저 시시하게 예수님 살아나냐 안 나냐 그냥 고민을 하고 의심하고 염려, 그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시작됐느냐 하면,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면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부활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이 역사했던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죄의 세력이 역사했던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사망의 세력이 역사했던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생명의 역사, 예수 생명의 역사,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꺾이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무질서, 죽음, 썩어져감, 이런 세상의 법칙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삶 속에 1년에 한 차례 부활주일 예배 드렸다, 그거를 끝마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부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얘기는, 이 부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 부활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것이 부활의 정체성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처럼 죽은 자를 섬기고 죽은 자의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부활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은 장례식 때 우리 죽은 자들 또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이것을 내 마음속에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시작돼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는 6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 할렐루야.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은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시작됐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됐다는 이 부활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저 2000년 예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내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시작됐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살고 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너희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힘으로 기술을 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과거에는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탄의 세력이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니까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어요.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시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법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4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부활의 신앙, 예수 생명이 안에 있고 예수 보배가 내 안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답답하지 않습니다. 더 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예수님을 누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아요. 거꾸로 들고 다니도 당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활을 정체성이에요. 부활을 맞이한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때문에 저는 똑같이 답답하고 똑같이 우겨성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로마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게 부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려보니 세마포만 보이니라. 누가복음 24절 세마포가 보였다. 그렇게 나오고 요한복음 20장 5절 7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50장 5절 7절에 볼 것 같으면 굽으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이게 주는 의미가 뭘까? 세마포. 나사로가 여러분 회생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왔어요? 세마포가 쌓인 대로 나왔어요. 세마포가 쌓인 대로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어떻게 걸어 나왔을까 할 때 그 뭐 뿅뿅뿅 하는 것처럼 아마 왜 세마포가 쌓여 있으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야. 뿅뿅뿅 하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세마포를 누가 풀어줬을까요? 풀어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세마포가 놓였더라 그랬어요. 세마포가 놓였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세마포에 매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나왔어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냥 문이 닫혀있는데도 쓱 들어오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마포가 뭘 의미할까? 나사로는 세마포에 묶여갖고 또 죽었어요. 이 세마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세마포가 많아요. 꽁꽁 묶이게끔 하고. 병의 세마포가 있어요. 또한 물질의 세마포가 이게 꽁꽁 묶여요. 사람 답답해요. 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게 인생의 세마포야. 또 여러 인간관계의 세마포가 우리가 계속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게 우리를 계속 하나님 이 세마포 풀어주세요. 세마포 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풀어질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가 더 많아요. 풀어질 때가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으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세마포 묶이는 죄와 이런 것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우리는 늙어집니다.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또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마포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세마포에서 그냥 나오셨어요. 세마포가 그냥 거기서 나와버렸어.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생명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세마포처럼 자꾸 이렇게 둘러싸이고 힘들게 해도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병이 있습니까? 그 병이 문제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을 받는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 병 안 낫는다고 뭐 그렇게 염려하는 그냥 뭐 없으면 그 도리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병으로 인하여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병이라는 세마포가 있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그게 문제가 돼서 자유로웠어. 더 열심히 전도했어.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돈이 있어야 된다, 뭐 건강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어떤 상관이 그것이 나를 묶어놓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부활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무교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한 번 지키고 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예수 생명, 예수 보화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것이 나를 묶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활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부활신앙 믿는다고 병 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나오면 또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누르게 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귀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활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 할 때 오늘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마리아는 안에 보니까 여자들이 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두려워 엎드려 땅에 드는데 두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서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러분, 부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성취되었고요. 또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이 여인들은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고 가서 전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참 재미난 얘기를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가서 여자들이 전하니까 좀 11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 말이 허탄한 뜻 들려 믿지 아니했다. 허탄한 뜻, 공동번역에 보면 부질없는 헛소리, 이렇게 세 번역에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하셨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헛소리 하지 마라, 어처구니 없는 소리 마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향하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했던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예수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시작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며 그의 삶은 달라졌다. 이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웃기는 얘기야,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헛소리를 하지 않고 그래도 좀 나아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박질하는데 누가 더 다른 박질을 잘합니까? 네? 요한이죠? 왜 요한이 다른 박질을 할까요? 또 좀 젊으니까. 그래갖고 여기 땅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먼저 달렸는데 요한은 젊으니까 베드로를 앞질렀어요. 그래갖고 무덤에 딱 도착했어. 무덤에 도착해갖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겁이 많아갖고. 겁이 많아서 못 들어갔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용기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봤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세마포가 놓인 것을 봤죠. 근데 참 재미난 얘기는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었을까요? 베드로가? 참 이상하네. 우리 성경 보세요. 12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느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뭐하느니라?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요, 놀랍게 여겼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9절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걸 그 장면 얘기하면서 20장 19절에 20장 9절 10절에 뭐하냐?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나 여인들은 뭐예요?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왔다. 이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못하느냐? 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아래에 둘 때 반드시 완무하리라.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그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만 믿고 사는 것이 부활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에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에 부활하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에 부활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의 부활을 받지 않으려면 뭐냐? 예수 생명을 내 마음속에 모셔 부활 생명을 모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에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생명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날에 왕노릇하는 그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말씀이 약속되어 준 것처럼 앞으로 그 말씀들이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날을 소망해야겠죠. 그러나 그거로 끝마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심판에 부활하는 것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심판의 부활, 멸망의 부활을 당하지 않게끔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부활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들은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가서 전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활한다는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면 집에 돌아가니라. 참 집에 돌아가니라. 아, 귀한 일이야. 오늘 부활절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 감사합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안 돼, 우리 인생은. 오늘 주변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심판의 부활의 날이 올 텐데, 우리 예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이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해서,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영접하세요. 이것을 예수 부활의 정체성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열심히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면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맨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부활을 믿고 있는 너희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부활 소망 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충성합니다. 전도합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부활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뭐 할까? 여러분 부활하실 때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상을 줘요.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이 부활에 대한 그때를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참 힘들어도 이 부활 소망 가지고, 부활 생명 가지고, 부활 능력 가지고 오늘 살아나가는 것, 오늘 부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부활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죄와 어둠과 죽음과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역사적인 겁니다. 떨리는 겁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갔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그것을 막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사업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고 나가는 것이 부활 신앙의 부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 부활 생명이 계시기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겨쌈 당하지 말고, 거꾸로 틀어지면 당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어서 이 부활을 인하여 뭐 할까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겨쌈을 당해도 할렐루야.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증거예요.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 보배가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정체성은 그저 내 현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믿지 아니하면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안에 생명이 부활하는 그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런 날 되기 위해서 예수 믿게끔 하는 것, 그게 수고해야 돼요.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 우리 미국만 해도 지금 뭐 2만 명 가깝게 참 부르셨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육신에 죽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생명의 부활을 하지 못하면 어떨까? 그 영혼이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마치지만 영원히 죽음, 이 심판
그들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부활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고 부활의 정체성이 회복돼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1장 할렐루야 우리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언급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 천사하다 바로라. 구주 예수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덜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보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응답기가 없구나.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어 계시네. 구주 예수 보라사 영광처럼 오시네. 구주 예수 보라사 영광 주시네. 하나님,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고 부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 부활 신앙, 부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십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저주와 아버지 하나님 사망과 어둠의 세력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며 하나님 나라가 저의 마음속에 시작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영원한 소망이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부활절 예배 끝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과 사역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